지난 3월 부활절 무렵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설교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오늘 나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 사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승천이라든지 온갖 많은 사건들은 있지만 아마 크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 교회가 구체적으로 출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교회가 이방 선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지난 6월 달에 마가다락방에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말은 이 다메섹은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상에서라는 것은 길도자죠. 길 위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에서 발생한 사울의 회심 사건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행적과 초대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또 9장에 덧붙여져 있는 베드로의 행적까지 우리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뒤집으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아마 여호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호와 역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려면 9장부터 볼 것이 아니라 먼저 7장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8절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에서 7장 58절에 이 그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거기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어디 바울이 있죠? 사울이죠, 사울. 여기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당시 그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이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과 또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또는 유스두라고도 하는 요셉 이런 식이죠.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이 미국 이름도 갖고 있고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13장 9절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뜻이 작은, 스몰, 작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작은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여기 데비드에게 큰 자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다윗 왕이랑 같이 있었던 그 사울 왕도 헷갈릴 것 같은데 다른 인물이죠. 구약과 신약의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으뜸가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칭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회심한 이후에 스스로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불리워지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간은 회심한 이후에도 얼마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13장 9절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유대교회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7장 58절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사건에 스데반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 발 앞에 두는 그 사람이 권위자다 이런 의미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순교 사건의 어떤 권위자, 주도자, 어떤 증인, 대표 뭐 이런 정도의 위치를 사울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이 최초 순교 사건의 현장에 직접적인 핍박자로 사울을 살짝 등장시켜 놓았죠. 그리고 그 이어서 이 사울이 기독교의 강력한 옹호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뀌는 과정들을 기술하면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 그 바울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면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거든요. 어떨 때는 5,000명이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믿고 돌아오기는커녕 수십 수백 개의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데반의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라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떠나는 피난길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한 명의 결신자도 없는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이 수백 개의 돌을 맞으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외치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아주 광기에 가까운 종교적 열심이었던 이 당시에는 마땅히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스데반의 기도는 두고두고 사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바울은 평생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을 목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죠. 스테파노스입니다. 네, 스테파노스를 한글로 이제 번역할 때 스데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죠. 면류관은 경기에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또 왕이나 고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면류관을 쓰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귀한 면류관, 고귀한 스테파노스였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을 면류관을 평생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에게만 이 스테파노스를 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나에게만이 아니라고 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우리 보고도 이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그런 권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지만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세워진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고요. 그것이 이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살면서 이게 날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묘사가, 이 사람 날뛰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는 일반적이거나 좀 상식적이거나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 날뛴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죠? 누구 생각이 나는 분이 있나 보네요.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근데 누가는, 그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어떻게 날뛰었는지 더 묘사하죠.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귀를 띠고 있었다. 살귀 등등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은 그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회당에 이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공문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마스커스는 이제 현재 시리아 수도라겠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유대교의 특심인 이 사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잡으러 지금 사울이 막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오기 전에도 사울이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다마스커스로 온다라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 모여서 하나님, 글쎄 사울이라는 그 작자가 온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시편 35편 17절 시편의 그 여러 환난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기로입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상상을 좀 더 해보면은 그냥 그 사울 오다가 어디 교통사고 확 나가지고 죽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위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런 기도를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우리의 상상력인데 사울이 회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텍사스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석은 했는데 미국 가자마자 바로 간 거라서 시차 때문에 도무지 졸음이 몰려와서 같은 일행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스피커에서 한국어 기도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뜨게 되고 저 무대를 바라봤죠. 아마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기도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웨이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한 북한 선교사, 그러니까 물론 미국인입니다. 서양인. 그 미국인 그 선교사가 한국어로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김정일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김정일 하면서 부르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묘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김정일이 회개하고, 그죠? 근데 김정일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죠. 아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계속 이어서 지금 김정은이 회개하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스스로를 좀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렇게 살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울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도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의 우두머리인 사울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비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사례. 그리고 본보기를 삼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이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울이잖아 지금. 스스로 고백하듯이 폭행자, 박해자, 완전히 예수님과 끝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울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강력한 옹호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이 사울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도무지 뭔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있죠. 재정적인 문제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있죠. 사업상의 관계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들, 갈등 중에 있죠.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건강상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병원과 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도무지 구조적으로 다 꼬여 있어가지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어떤 문제들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젠 좌절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힘도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기억들 때문에 매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아서 체념하고 있는 그 꽉 막힌 문제들이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아니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이제 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은 본보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일을 뒤집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들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의를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9장 전체를 지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9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는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사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동네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사울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박해자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서는 아나니아는 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랑 이 기도 중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잡으러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계시를 해주죠.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떠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죠. 언제 봤다고 형제예요, 그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나니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당면한 그 수많은 문제들, 아까 언급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솔루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일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했던 회심 사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1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놀랍죠. 그 대표적인 그 폭행자, 박해자가 아주 컨버트해서 회심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몇 가지 덧붙입니다. 9장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또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애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와, 저는 이 일이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양회 이후에 설교 때마다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까지는 아픈 사람들이 많네, 점점 많아지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 우리 시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와, 이거는, 그러면서 그때 아주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간증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 5, 6월 지나면서 우리 민준이 얘기를 들으면서는요, 제 안에 굉장한 부담감이 착 차올랐어요. 그리고는 여름을 지나면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단순히 누군가가,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그냥 일상적으로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돌파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침 우리 수양회 때 조지우 목사님으로부터 치유하는 그런 기도들도 우리가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오는 감동은요, 이거 어떤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아까 선영자매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3년 전쯤에, 3, 4년쯤에 닥쳤었던 그 자매님에게 다가왔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라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으셔가지고 바로 오늘 보았던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40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다비다 쿰, 달리다 쿰처럼, 그죠? 다비다 쿰,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고 합니다. 아니, 애니아는 중풍병자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지 싶은데, 다비다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문제마저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했을 때 다비다는 일어나서 앉았다고 합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나았으면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회심시켜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가게 하는 것.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를 고쳐서 그걸 뒤집으셔서 룻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비다를 살림으로 욥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괜히 즐거워지는데요. 지난 몇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청년들이 바뀔 것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 문제든 다양한 아까 언급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고, 돌아보니까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수요일 저희가 한 1년 넘게 수요일 그 기도회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주님 안에서 준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기도했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친밀해지도록, 그래서 서로 신앙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할 만한 제목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죠.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지 솔직히 잘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결혼식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물론 작년에 몇 분 결혼식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했었던 그런 분들의 결혼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혼은 이제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좋다고 또 되는 게 아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당사자나 또 옆에서 그것을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으로 사울을 바꾸신 것처럼 지난 여름 한순간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여러분들은 매달 결혼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대학동 주민이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저의 소망이 가득 담긴 저의 전망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측면에서 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나즈맘 하나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침례식입니다. 침례를 받은 12명 중에 10명이 형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침례를 받는데 압도적인 비율로 형제가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B존, C존이 8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것도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저 침례는 영적인 생명의 그 탄생들인 거잖아요. 이게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나즈맘 하나 교회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즐거운 마음은 잠깐 접어두시고 잠깐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눈 감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떻게 뒤집으셨고, 그 뒤집은 결과 교회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8년 정도 아프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나 절망 좌절될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애니아를 하나님은 뒤집으십니다. 심지어 죽은 다비드까지도 뒤집어서 살려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신다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많은 정말 행복한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리고 성경에서나 보았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